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감당해내느라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기록된 언어의 글자들, 문장들 속에 숨겨진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장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되고, 또 문장과 문장 사이에, 글과 글 사이에, 단어 사이에 숨겨진 그 여러 가지 내용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의미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는 말씀의 의미들을 찾는 것은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실 때, 아하, 이 말씀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신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잘난 척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 앞에 있는 말씀들, 범죄한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해지죠. 나는 믿음이 든든해서 절대로 시험에 넘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죠. 시험을 만나서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은 말씀에 뿌리가 없고 믿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것이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믿음이 든든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렇게 말씀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하는 그런 분들,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던 사람들이 제일 잘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과 내 지식으로, 내 노력과 내 능력으로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완성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함정에 스스로 빠져 들어가곤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진리가 확실한 진리다 라고 너무 자신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번 제가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문제 때문에 혼란에 빠진 것인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도 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회심과 성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 회심과 성화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받았다. 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들어간다.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셔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그 첫 걸음이 회심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돌리는 거죠. 믿음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래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첫 번째 과정, 구원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영이 회복된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무조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영이 회복된 성도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죠. 그런데 영이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실천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두 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욕심 따라갈 거냐. 너희가 알아서 선택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데,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 따라 사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욕심 따라 사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들었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오늘의 우리의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열매로 말한다면 열매가 맺혔어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어요. 그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구원입니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었어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열매 맺으면 끝입니까? 아니죠. 열매가 커져야 되고요. 익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과정은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이 회복된 이후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아름답게 익은 열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열매가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최선을 다해 순종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부족함이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책임 추궁하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가리우고 채우셔서 완전하게, 부족한데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우리를 이루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완전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지요. 아무도 거기에 이르지 못했는데, 완성되지 못했는데 마치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회심함으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항상 겸손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실수하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맡겨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